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914년부터 4년 동안 지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기관총과 전차와 같이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기의 화력이 강력해져서 끔찍한 사륙전이 전개된 것인데요. 특별히 프랑스와 독일 사이 국경에는 참호가 파지기 시작하면서 이 끔찍한 사륙전은 장기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참호를 뛰어나와 앞으로 내달린 수많은 병사들이 난사하는 기관총탄과 포격에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불과 이 몇백 미터를 전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종전 후 프랑스는 이 독일과의 국경에 거대한 방어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방어망을 더 깊게 파고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이 방어선의 구축은 1936년이 되어서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50km에 달하는 방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142개의 요새와 352개의 포대 그리고 약 5,000개가 넘는 벙커가 촘촘히 배치된 방어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가 주도해서 이 방어선을 만들었는데요. 방어선은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지노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 한자 성어인 줄 아셨죠? 사실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지노선은 물러설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에도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요, 교회 안에 모임이 제한되면서 우리 신앙의 자율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 자율은 방종이 되고 또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편하고 좋지만 할수록 좀 쉽지 않다, 또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이거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분기가 바뀌면 여러분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시잖아요. 뭐 학업 목표, 업무 목표, 또는 심지어 운동 목표까지 세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목표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도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운 목표들을 영적인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죠? 여러분,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니엘이 어떠한 것을 자기의 마음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디 위에 둔 거냐면 자기 마음 위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있으면 자기 마음 위에 두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도 resolve라는 단어를 써서요, 다니엘이 굳게 또는 단호하게 뜻을 정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단호하게 뜻을 정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을 좀 살펴보고 믿음의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다니엘은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먼저 좀 다니엘이 경험했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 시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식에 뛰어난 명석한 청년들을 자기 왕궁의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란을 막기 위한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자기네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르치고 자기 나라의 신하를 삼아서 애초에 반란이 일어날 싹을 잘라내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잡혀온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고귀한 귀족 가문의 자녀에서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된 그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 이게 진짜로 힘들고 비참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군복무 기간이요 1년 6개월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짧아졌죠. 게다가 월급도 많이 줍니다. 이등병 때부터 한 40만 원 정도 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뭘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핸드폰. 그죠? 저 때는요 부대에 이 핸드폰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가 영창 간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라떼의 솔스가 되기 때문에 할 말 하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지금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왜요? 아무리 기간이 짧아졌고 월급을 많이 주고 핸드폰을 쓰게 해줘도요, 그들에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군부대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보다 더 싫은 건 뭐냐면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돼.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밥 먹기 싫은데 왜 먹어야 돼? 그 이유는 네 몸은 네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몸은 국가 거기 때문에 네가 밥 안 먹으면 전투력에 손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꿈이 다시 재입대하는 꿈이겠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 이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자유가 없는 포로였어요. 다니엘은요, 신체의 아픔과 수모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청년들을 관리하는 일을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에게 맡겼어요. 환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로서 거세를 하고 궁중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3년 동안 관리했던 청년이라면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관장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 무슨 뜻인지 보니까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하나냐의 이름은 달 신의 명령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의 미사엘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뜻의 메삭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의 아사랴는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라는 뜻의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꿈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요, 성전의 그릇이 이방 신전의 전리품이 된 거였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이 이게 쭉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것은 그릇 몇 개를 옮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삼음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의 신은 우리 신에게 패배했다. 너희의 신은 우리 신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다니엘을 비롯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상황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리하면 다니엘은 고귀한 이 귀족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비천한 노예가 되었고요, 거세를 당하는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수모를 겪었습니다. 강제로 이름을 개명당함으로써 정체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이 이방 나라의 전리품이 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탄식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배경에 두고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을 먹겠다고 한 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기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쁜 채식주의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왜 고기 먹기를 거절했을까요? 요즘 저랑 우리 라전도사님은요 샐러드를 자주 시켜 먹습니다. 저는 풀은 결코 밥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지만 이 점점 불어나는 체중을 보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밥 삼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 약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샐러드에 고기랑 면도 좀 넣어줘가지고 비록 샐러드를 먹지만 육식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맛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먹으면 몸이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저와는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고대에 고기와 포도주는요 항상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시장에 나와서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요 바울 사도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정해줬지만 다니엘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너희 여호와 신은 우리 신에게 패배했다, 너희 신은 우리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 먹기를 거절한 것은요 일종의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 신이 이겼다고 말하고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열등하다고 말해도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다니엘은 상황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1절에서 이 7절 말씀까지 길게 묘사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다니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포로가 되었고 강제로 계명을 당했으며 억지로 환관장에게 교육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8절은 그 앞에 나온 상황들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8절 맨 앞에 ve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접속사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but이에요. but.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오셨으면 이 8절 앞에 그러나를 한번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러나. 즉 다니엘은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것에 순응하는 엔드가 아니라 벗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 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엔드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벗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그들의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룰메이커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이 정한 법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주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업이나 정부 기관들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강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이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법으로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작은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장이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군종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주일 오전이 되면 오전에 이제 병사들을 인솔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막사, 그러니까 숙소, 군대 종문용어로는 막사라고 하는데 막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요. 그날따라 저희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간부인 행정보급관이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그분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잘못했습니다, 또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행정보급관의 기분이 안 좋았나 봅니다. 제가 오후에 예배드리러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 부대에서 19년을 일했는데 오후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호통치는 이 행정보급관의 얼굴을 보니까 더러 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뒤를 봤더니 이 뒤에 저랑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온 후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될 싸움이다. 내가 이번에 양보하면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후임들은 앞으로도 오후 예배 못 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행정보급관이 안 돼라고 할 때마다 보내주십시오, 안 돼라고 할 때마다 그래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냥 대답했어요. 한 3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진짜 한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지쳤는지 그만 가보라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의 일이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작은 간증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상황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죠? 여러분, 환관장은요, 국가에서 그래도 꽤나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이 환관장에게는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니엘의 목숨 하나쯤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건방져 보이겠습니까? 감히 이방 포로 주제에 우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 라고 말하면서 단칼에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환관장이 보기에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다니엘을 불쌍하게 그리고 좋게 보여지게 하셨대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텐데 어떡하지? 그 사람이 자기의 높은 지위로 나를 좀 어떻게 하면 나는 큰일 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람 앞에 당당했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와 동침하자고 말했던 보디발 아내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약탈꾼들에게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저희 민족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목재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제국의 왕이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 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심지어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거 좋다고 허락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게 하셨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와 민족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잘못될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정말로 맞는 말씀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황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순응하지 않는, 오늘 다니엘 같이 but의 믿음으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거룩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냥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셨어요. 율법에 나온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 중에는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삼겹살,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든지, 아니 칼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든지, 그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문제가 죽기 살기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죽기 살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하나님 백성의 숙명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은 폭력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지금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 거룩의 문제를 반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몸은요, 우리 바디, 신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거룩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 진로를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기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로에 또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파견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연봉 받고 싶고,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거룩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소굴로 변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혼, 성적 순결, 용서, 원수에 대한 사랑, 비방, 험담, 제자도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해졌어요. 특별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선택적 도덕성입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막 극렬하게 반응하지만 자기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굉장히 광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동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혐오하지만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광교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천동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광교 안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전임 사역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가 올라올 때 다시 광교 근처의 원천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다녔던 이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서 저희 첫째 아이부터 마지막 셋째까지 다 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첫째가 8살이 되면서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광교 쪽이 아닌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학교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이의 같은 학부모 중에서 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 학교에 보내? 먼저 주소지를 좀 어떻게 옮겨서라도 광교 쪽으로 전학을 시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광교에 있는 한 큰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본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그 집사님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의 문제를 타협하는 선택적 도덕성,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능력은요, 거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은 처음에 여러분을 고루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흉을 볼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그에 져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았다. 그는 그 문화 속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로 인해 천민에서 왕까지 온 국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와 똑같다고, 너는 융통성 있다고, 너는 좀 깨어있는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외면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의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근데 이 지혜는 그냥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걸 사역하면서 또는 설교 준비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의 지혜를 막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 풀릴까?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될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혜를 막 짜내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땐 하나님이 막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A4 한 10장 분량의 원고를 쓰거든요.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짓기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글짓기가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면 막 술술 써져 내려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학생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여러분 중간고사죠. 제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거룩의 문제를 타협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에도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에 쫓기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부족해지죠. 사실 이 예배 시간 여기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사실 아닌데, 그 부족해진 공부 시간만큼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이럴 때 하늘. 네. 그리고 청년 2부 직장인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알았대요. 이들이 이 땅의 어떠한 신하보다, 어떠한 무속인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합니까?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일하던 인사들은 다 갈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 나라 왕에게 중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지셨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작게는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막 흉봐야 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돼요. 크게는 그 직장 내의 구조적인 악에 어쩔 수 없이 막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아닌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모두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라일은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입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합치하는 습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부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사람, 품는 습성, 이게 거룩이래요. 쉽게 말해서 성경과 거룩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일독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안 바쁜 게 아니에요. 굳이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냥 의대생이에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어머니가 너 혹시 신학생이냐? 라고 물었대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한 그 청년에게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다니엘이 기록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어쩌면 다니엘 자신의 간증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했고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간증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으로 주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빌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요 패배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와 국가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뭡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거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롭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결론이 날 거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거룩을 타협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만 읽고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두 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정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목놓아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내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확정일지라도 내 실력이 나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상황에 수용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마음의 뜻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겠노라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녁 보실 때 내 영혼이 확정됐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 뜻을 정하여 아버지, 내가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확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다니엘처럼 거룩의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게 여기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이 시간 결단하여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여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작게 여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죄, 우리가 날마다 타협하는 그 죄,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아버지, 이 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주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가사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내 영혼을 확정했습니다. 거룩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기까지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내 영혼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 없음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세상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왔던 죄,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해서 넘어져서 이제는 무기력해져서 내가 포기해버린 그 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사도행전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당신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참새마저도 먹이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고 믿음으로 간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당신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귓전 가운데에 하나님 그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롭게 일하며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에 타협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